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 6월부터는 다시 우리 교회 표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이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요. 6월과 7월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학창 시절에 방학생활 계획표를 다들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방학만 되면 방학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서 책상에 붙여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큰 도화지에다가 접시를 엎어가지고 원을 그리고 가운데 점을 딱 찍고 자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걸 다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주워왔습니다. 이렇게 방학마다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계획표대로 잘 안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학이라는 시간이 공부를 하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삶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새벽까지 놀다가 새벽에 잠이 들어서 점심때가 다 돼서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우리의 삶에 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방학이 언제 지나갔는지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잘 사용하기 위해 계획표를 세워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낭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시간이 다 지나가고 돈은 다 사라지고 몸은 늙어가고 뭘 했는지 모르게 그냥 인생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우리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 OT 때 시간관리사라는 사람이 와서 특강을 합니다. 시간관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간 관리해주는 사람인가? 그런데 강사가 탁 올라오더니 자기소개도 하지 않고 큰 수조 하나를 탁자 위에 탁 올립니다. 유튜브에서인가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수조 안에 먼저 큰 돌을 하나 탁 넣습니다. 그리고 묻죠. 여러분 수조가 가득 찼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서 자갈을 들고 와서 그 수조 안에 막 붓습니다. 이제는 수조가 다 찼습니까? 아니요. 그 사이에 모래를 가져와서 붓습니다. 이제는 수조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이제는 수조가 가득 찼습니까? 어떤 친구는 아니요. 어떤 친구는 예.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붓습니까? 물을 그 수조에다 부었더니 또 물이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관리사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한 명 지명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많고 바빠도 그 사이사이에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이들이 와 박수를 막 치는데 시간관리사가 아닙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큰 돌을 제일 먼저 넣지 않으면 결코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친다란 말이에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합니다. 그 책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중에 뭘 먼저 합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왜요? 급하니까. 당장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급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급한 일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우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그 책의 전부입니다. 혹시 그 책을 보시더라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바빠서. 살다 보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잊어먹는데요. 말씀 읽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큐티했습니까? 물어보면 요새는 너무 바빠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바쁜 게 지나가고 나면 그때 할게요. 그리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쁘기 때문에, 계속 정신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먼저 프로톤이라는 이 부사가 의미를 찾아보니까 상대적으로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먼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여기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일들 때문에, 바쁜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바쁠까요? 앞의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들, 세상 염려들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리 바쁩니까? 먹고 살기 위해 바쁘죠.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잊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바쁩니다. 큰 일이 생기면 정신이 없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고 입원이라도 하고 큰 병에 걸리면 온 가족 식구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또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바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큰 돌을 넣어야 되는데 자갈들 때문에, 모래들 때문에, 물들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큰 돌이 들어갈 자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염려들, 세상 일들, 내가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많은 일들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염려는 내한테 맡기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는요, 많이 한다고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 많이 하면 키가 한 30cm 큰데요. 그러면 염려 많이 하세요. 하지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염려를 많이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해요. 잠언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상 염려는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염려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염려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대요. 염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래요. 두 번째로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더 중요하다. 네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목숨은 그냥 목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주고 사신 생명이래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래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입히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입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냥 들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 대신 염려해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엄마, 요즘 계란값이 2배로 뛰었다는데 어떡해요?
계란값 진짜 비싸죠. 정색하며 엄마한테 묻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와서 엄마한테 또 물어요. 엄마, 지금 환율이 장난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 와서 진지하게 또 묻습니다. 엄마, 요즘 선거를 보니까 선거 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엄마가 초등학교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공부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우리 자식 다 컸네. 그런 것도 걱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이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꼬마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걱정할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31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을 걱정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해야 돼요. 하지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이 세상 걱정, 근심 끌어안고 날마다 한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 일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진짜 근심하고 진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근심 걱정을 홀로 다 싸매어 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며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장 33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 내용의 결론이에요.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힘써 구하고 찾고 염려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내 몸이 안 좋은데,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데, 걱정, 근심할 일을 하나하나 챙기려면요 끝도 없습니다. 평생 걱정해도 다 못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 프로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밤낮 마음을 졸이며 고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관심과 내 초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은 제쳐두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은 망각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노예 한 목사님이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목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유익하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금 있으면 죽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후에,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후에 그래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두십니다. 왜 남겨두실까요? 왜 남겨두실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일까? 장례식 가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492장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너무 좋죠. 가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얼마 있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냐? 날마다 걱정하면서 한숨 쉬면서 염려하면서 오늘도 어떻게 사나?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잠시 잠깐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살까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좋은 거 누리다가 조금 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우리의 남은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남은 삶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씁시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 교회가 조금 더 힘을 쏟읍시다. 예수만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이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모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지금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요. 조금 지나고 나면 함께 동참할게요. 조금 지나고 나면 주의 일에 헌신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평생 주님의 일에 헌신 못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요, 항상 급한 일을 쫓고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녀들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좀 세우고 전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헌신할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돌보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면 그때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 줄 아세요? 이제 한 3년 안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다 초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우리의 소망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선언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한 달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암송대회를 했는데요, 우리 부활장 마지막 절 암송 기억나실 것입니다. 한번 외우시는 분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가 자라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며 하나님의 이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예수만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